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5주 육의 구원 소마 영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 복음을 통해 영생을 얻는 방법, 그 참된 이웃이 누구인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25절 말씀해 보시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이 어떤 율법 교사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율법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율법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모세가 썼다 하여 모세 오경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창세기 몇 장이죠? 50장. 출애굽기는요? 40장. 레위기는요? 27장. 민수기는요? 36장. 신명기는요? 34장. 요걸 기초로 해서 여호수아 역사가 이어지고, 그리고 이사야서까지 이어지는 예언서들은 다 어디에 기초해서 쓰여졌느냐 볼 때 요 율법의 기초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역사다. 율법이 시간을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영감을 어떻게 하시냐면 해석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율법 교사가 그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학자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선생님이죠. 그래서 랍비가라고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어나 예수께 시험하여 이르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뭐냐?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가,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가 누구를 시험하고 있다? 예수를 시험하다라고. 시험하는데 이 시험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철저하게 시험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시험하는데 대충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율법의 기초에서 아주 객관적으로 시험하는, 지금 이 시험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는 시험 문제를 내는 어떤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시험을 뭐 하느냐? 하는 자, 시험을 하는 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예수는 누구냐 했을 때 시험을 당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율법 교사의 상태는 뭐냐라고 했을 때 시험하는 자, 마귀의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칭하고 있죠? 선생님, 디다스칼로스라고 사용했는데요. 뜻은 교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르치는 자.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지금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최고의 호칭이다라고 봐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나는 율법 교사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행하여야 실천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게 뭐죠? 아이오니오스 조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그냥 해석하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뭐죠? 영원히 사는 생명이죠. 영원히 이어지는 생명이다. 그게 뭐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생명은요, 도중에 이렇게 끊어지겠죠. 근데 하나님의 생명은요, 영원히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어지는데 무슨 생명이냐라고 했을 때 영광의 생명이다라고,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생명을 지금 뭐라고 했느냐면 영생이다라고 했습니다. 영생의 반대가 뭐죠? 영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이 46절, 그들은 어디에? 영벌에. 그들은 누구예요? 앞에서 염소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접하지 않는 자, 염소를 얘기하고요. 의인들은 어디에?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죠. 하나는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죠. 또 하나는요, 영벌이라고 되어 있죠. 이 영벌이 뭐예요?
이 영벌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둘째 사망이다, 불못이다, 꺼지지 않는 불 있잖아요. 죽지 않는 벌레가 있는 그곳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영벌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벌을 받는다라는 뜻이고요. 영원한 벌이라고 하는 것은 꺼지지 않는 불 그 가운데에서, 불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괴로움을 당한다, 고통을 당한다.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여기가 지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옥이긴 지옥인데 보통 불교식으로는 죽어서 가는 지옥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죽어서 가는 지옥도 있습니다. 영적인 지옥도 있는데 어디서부터 지옥이 시작되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지옥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죄와 사망의 말을 듣고서 타락하면 어디에 떨어지느냐? 영벌, 지옥에 떨어진다. 어디서? 여기서 그걸 경험한다. 그래 인생이 뜨겁다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 뜨거운 맛을 한번 보여줘야 된다 할 때 그 지옥이 바로 뭐냐면 여기에서 경험하는 지옥이다. 지옥이 여기서부터 이미 지옥의 문이 열려서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영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했을 때 그 사망이, 그 괴로움이 계속 이어지는 것, 이것을 영벌이라고, 사망이 사망을 낳는 것, 이것을 영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반대로 영생은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겠죠.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것이냐, 벌이 아니라 상이죠. 그 상이 계속 이어지는 어떤 이런 상태, 낙원의 상태, 천국의 상태, 이것을 지금 영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어떤 율법 교사가 시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슨 언약이라고 했죠? 사람의 행위를 통하여 의에 이른다. 사람의 행동을 통하여서 낙원에 들어간다. 이거 뭐라 그랬죠? 행위 언약이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율법교사는 어디 언약 아래에 있었느냐면 그 행위 언약 아래에 있어서 율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게 바로 누구냐면 지금 율법교사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행위 언약의 그 상태에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구원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어떤 이런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구원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그 구원의 방법은 어떻게 해요?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고 있었던 사람, 그게 바로 누구예요? 율법교사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6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예수님 물으세요. 이 사람은 율법교사죠. 그러니까 율법 전문가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한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됐느냐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어떻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읽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네가 답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 알고 있는 답을 좀 얘기해 봐라. 뭐 지금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모세오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라고요.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율법교사가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전부를 다 바쳐서 주 너희 하나님을 보아라, 사랑하라.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면 안 되고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 네 가지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칼디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칼디아, 사람의 마음, 영과 혼과 육이 있는 어떤 곳이다라고,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영과 혼과 육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여기 뒤에 목숨을 다하고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생명, 내적 자아, 혼,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아, 이거는 마음속에 있는 영을 지금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영을 다하며 그리고 목숨을 다하며 혼을 다하며 세 번째 힘을 다하여. 힘은 뭐로 하는 거죠?
육신으로 한다 보시면 육을 다하여 육신의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뜻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너가 하나로 이렇게 뜻을 합한다 그러잖아요. 혼자 뜻을 합한다 이게 아니라 나와 너가 뜻을 합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이야기하고 그 몸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기록이고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요. 대답합니다. 두 번째 대답은 뭐냐? 내 이웃을 뭐와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인데요.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율법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생에 이르는 길은 뭐냐 했을 때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대상이 누구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누구를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영생에 들어가는 뭐가 된다? 유일한 방법이 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부족한 게 하나 있어요. 이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살리라 하시니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길은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율법을 뭐 하는 거냐? 아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는 것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영생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 그 아는 것을 실천하는 그 행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라. 아는 것과 행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어디에 들어간다? 영생에 들어간다. 살리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여기 보시면 그런 거죠. 첫 번째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이 뭐라고 보이세요? 행위 언약으로 보이세요? 예, 은혜 언약으로 보이세요? 예, 행위 언약으로 보일 것입니다. 내가 알고 내가 행할 때에 내가 어디에 들어간다? 영생에 들어간다라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너 알고 있지만 그러나 뭐 하지 못한다?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뭐 하려고요? 율법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려고요.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사망을 깨닫게 하셔서 행위 언약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언약으로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지금 이 율법 교사에게 뭐를 주시는 거냐라고 했을 때 율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구약에 기록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처음도 사랑이고 두 번째도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에는 뭐냐 했을 때 너희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를 가리키는 게 구약이고 율법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뭘 깨닫느냐라고 했을 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사랑의 은총을 부어주시는데 그 사랑의 은총이 교회 안에 부어지고 성도들 가운데 부어지는데 그 사랑의 은총이 내 안에서 사랑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사랑의 은총이 믿음이 없으면 뭐로 올라오느냐 했을 때 미움으로 올라와요. 미움으로. 다툼으로 올라옵니다. 시기와 다툼과 그 미움으로 올라오는데 이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아서 사랑을 부어 주시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부어졌을 때 그게 어떻게 되는 왜곡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로 들어오느냐 했을 때 미움과 다툼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막 미워 죽겠어요. 그리고 막 싸워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올라오죠? 불이 올라와요. 화가 올라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난리가 납니다. 가정 속에서요. 그래서 여기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율법에 뭐라 기록되어 있느냐?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하셨던 말씀이 옳다 그러세요. 어떻게 하라? 행하라 그러세요. 그런데 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사람이 무엇을 해서 영생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얘기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서 사람이 어떤 실천을 해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사랑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겠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찾아오셨을 때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방식이 뭐냐라고 했을 때 너희 안에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너희 안에 사랑이 뭐하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시겠죠. 그래서 내 안에 미움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누가 일하시고 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 내 안에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누가 일하시고 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나더라? 믿음이 없으니까 반대로 미움과 다툼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난리와 전쟁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사랑 주시지 않은 게 이게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냐라고 했을 때 믿음이 없다,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인식하고 인정하는 거. 이게 바로 첫 번째,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이 되지 않을까. 사람은 무엇해서 영생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인식하시라고요. 그리고 이걸 인정하시라고요. 그리고 그걸 인정하게끔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다?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하시는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돈이 필요해요 해서 기도해 줬더니 돈 주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다 아니다? 아니다란 얘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했을 때 어떻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요? 그 죄와 사망을 심판하시는 불로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요. 그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27절 말씀해 보시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율법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옳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옳은 척하는 것이죠. 실제로는 옳다 옳지 않다. 의롭지 않다. 옳다라는 게 의로운 거거든요. 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의로운 척 하려고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 옳게 보인다라고 하는 단어가 디카이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했는데요. 의롭다고 간주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건 언제 하신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때 있잖아요. 죄를 사해 주실 때 죄사함. 요때 디카이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실 때 너희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실 때 이 디카이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사람은 디카이오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척 하려고요.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 아래에 있다? 여전히 그 죄 아래 원죄 아래에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상태인 거예요? 겉으로 볼 때, 형식적으로 볼 때에는 율법을 알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상태죠. 이해되세요? 그러나 실제로 형식적으로는 구원받지 못했으나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형식적으로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게 바로 누구냐? 율법 교사고 율법 학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들이 이럴까요? 했을 때 많이 아는 사람들이 그렇죠. 누가 많이 알까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 이 뭐라 그러죠? 모태신앙.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모태신앙인지 아십니까? 못한다고 해서 모태신앙이다.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있는데 왜 그렇죠? 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요. 구원받으려고 하질 않아요. 내가 내 안에 그 죄와 사망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 죄사함과 거듭남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여전히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해서 구원받으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구원받으려고 애쓰지도 않고 구원받으려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도 않는 어떤 이런 상태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율법교사가 등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디 아래 있다? 교회 아래 있는 사람인데 구원 못 받았어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인데 구원 못 받았어요. 예? 그 영생의 방법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구원 못 받았어요.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쳐요. 그런데도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제사함과 거듭남의 은총을, 그 구원을 못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누구다? 율법교사다. 지금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도 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알기는 알아요. 교회는 다녔어요. 하나님도 막 섬겼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는 복음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 있는 사람. 예? 그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안에요? 머리로만 믿는 신앙 아래 있는 사람. 마음으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구원받는 신앙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하는 신앙 가운데 있으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성도들. 있다 없다? 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끗하게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진단하고 진찰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잘라낼 거 잘라내고 제사함과 거듭남 받게 해야 되겠죠. 지난주 이번 주간 계속 그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근데 그 일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인지 그게 뭔지를 모른다고요. 내 안에 그 죄와 사망이 남아있는데 그 죄와 사망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걸 모른다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고요. 그냥 복만 주시면 하나님이고 화를 주시면 마귀다, 뭐 이런 정도의 신앙밖에 없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신앙인, 예? 이 세상에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평상시에는 그렇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심판하는 불로서 찾아오시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식도 못하는 수준이요. 이게 바로 이 율법 교사의 수준이고, 예, 지금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의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요. 그 내 이웃이라고 할 때 나, 율법교사의 이웃이죠. 나의 이웃, 율법교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요.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하는 율법교사의 의인이 누구입니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뒤에 나오는 이제 비유의 말씀인데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비유는 하나하나 다 풀어서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비유로 대답하여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죠? 어떤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기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인가 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예루살렘의 중심, 예루살렘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상태가 뭐냐 했을 때 행위언약 속에 있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 율법교사 자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와 그 생명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종교생활만 열심히 하고 있는 종교인. 구원은 받지 못하고 교회만 다녀. 구원은 받지 못하고 예루살렘 안에만 있어. 구원은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제사만 드려. 구원은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만 하고 연구만 하는 사람. 이게 종교인이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형식적인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율법 교사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재보니까 한 26km 정도, 25, 26km 정도 되더라고요. 그 여리고로 내려가다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죠. 수도입니다. 신앙의 중심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전 신앙의 중심, 여기 바로 여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뒤에 보시면 여리고는 어디인가요? 여리고는 여호수아에서 가장 잘 나와 있었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 번째 점령했던 성이 뭐였죠? 여리고다라고. 그러면 여기는 가나안의 관문이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오히려 예루살렘보다는 종교적으로 한참 밑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죄와 사망의 세상인데 어떤 죄와 사망이? 자기의 그 죄와 사망이에요. 예루살렘도 어떤 상태냐면 자기의 의와 생명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 자기 의를 뭐라고 그랬죠? 죄예요. 겉으로 볼 때는 의인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보실 때는 죄다 했잖아요. 자기의 의와 생명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종교생활하고 있었던 사람이 예루살렘, 이 율법교사라고 한다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지금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그래서 여리고는 세상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 자기의 그 죄와 사망의 세상으로 내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좀 이상하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이 눈으로 볼 때는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볼 때는 신앙이 타락하는 거예요. 신앙이 떨어지는 거라고요.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신앙이 높은 지경에 있었는데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얘기는 신앙이 지금 떨어졌다는 얘기라고요. 이게 그러면 본질적으로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라고 했을 때 이겁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경을 읽으면 어느 단계에 들어가느냐라고 했을 때 자기의 의의가요, 종교적인 의의가 깨달아지는 어떤 단계에 들어가요. 그걸 뭐라 그러냐 했을 때 자기의 죄가 인식돼요. 이걸 회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 안에 있을 때는 자기 죄가 인식이 안 돼요. 열심히 종교생활하기 때문에요. 근데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했을 때 자기의 죄와 사망이 인식되고 드러나고 나타나는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걸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람 안에는 죄와 사망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 있는데 종교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죄와 사망이 덮여 있고 의와 생명인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었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더라?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이, 빛이 내 안에 막 비추니까 내 안에 있었던 그 죄와 사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해결은 안 돼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덮여 있었던 것들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처럼 그 죄와 사망의 문이 확 열려서 그게 막 드러난다고요.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엄청 좋은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뭐냐? 눈으로 볼 때는 타락입니다. 그런데 이 타락은 어떤 타락이냐? 종교적인 타락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기 위한? 본질적인 구원으로 가기 위한 회개의 단계예요. 언제예요? 성경을 읽는데 몇 독 정도 할 때요? 20독 정도부터 이게 나옵니다. 10독에서는 성경을 처음 시작할 때는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회개의 시작입니다. 근데 회개의 열매들이 나타나요.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느냐? 죄가 인식이 되고 사망이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그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막 전쟁, 막 이런 것들이 막 올라와요. 내 안에 원래 그게 있었는가 싶었던 것들이, 감춰졌던 것들이 올라와요. 옆에 누가 이렇게 명품 백을 들으면 평상시엔 괜찮았는데 그걸 보니까 우라가 막, 네가 뭔데, 나보다 네가 잘난 게 뭔데. 그게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어요. 여자들은 그렇다고 하는데 남자들은요, 승진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 회사에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저도 옛날에 시기가 좀 있어가지고. 아니, 저도 저희 지방에 온 지 뭐 이렇게 연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10년 되고 막 그러는데 제 후배들이 저보다 먼저 지방 임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좀 자존심이 상했어요. 화가 좀 나더라고요. 권사님, 화 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아니, 화가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아니, 나보다 더 밑에 후배고, 지방 온 연수도 더 밑에고, 예? 그런데 다른 어떤 이유들 때문에, 하여튼 저는 안 되고, 이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되고, 관계들 때문에 그런 건지 하여튼 그러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좀 이게 막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예? 그때는 이제 옛날 성경 조금 읽을 때 그때 그랬고요. 예, 그때 내 안에 이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불편한 마음들이 있구나.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꼴을 못 보는구나. 뭐 이런 게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똑같습니다. 강도를 여기 여리고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거는 언제 되느냐? 그 죄와 사망이 막 인식되는 건데요. 한 20독에서 30독 정도 됐을 때 나옵니다. 근데 20독, 30독은요. 상대적인 기준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어떤 분들은 하루에 막 100장씩, 200장씩 읽어가지고 20독, 30독 하는데 몇 개월이면 끝나는데 어떤 분들은 20독, 30독 하는데 1년, 2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적인 기준입니다. 20독, 30독 교회에서 보니까 그 정도 할 때 무슨 은총이 부어지냐면 회개의 은총이 막 부어져가지고 그 죄와 사망이 막 감춰져 있었던 것들이 막 드러납니다. 요동을 치고 난리가 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 무너뜨려질 것에 대하여서 예언하시고 그 뒤에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주님 오신다 하시지 않나요? 그 대환란이 뭐냐 했을 때 자기가 죽는 거예요. 내 안에 남아 있었던 그 죄와 사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완전히 심판하셔서 그 사망이 완전히 죽는 그 상태예요. 죄가 돼요? 한 줌의 죄가 되어 뭐로 피어난다 하냐면 꽃으로 피어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시적인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성경적 표현이에요. 죽어서 산다라고 하는 표현들이요. 어쨌든 여기요. 예루살렘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뭐를 만났다? 강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도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성경에 강도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뭐다? 강도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강도가 하는 일은 뭐죠? 10절 말씀해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뭐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이 도둑이 하는 일이 뭐냐? 강도가 하는 일이 뭐냐 했을 때 도둑질하는 거예요. 뺏어가는 거죠. 그리고 죽이는 거예요. 뭐요? 물질 뺏어가고 그리고 생명 뺏어가고 멸망시킨다라고 하는 건 어디로 데려간다는 얘기예요? 둘째 사망, 지옥까지 데려간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물질도 뺏기고 그리고 건강도 뺏기고 그리고 삶도 인생도 뭐가 되느냐? 지옥이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도둑이 하는 일이 이 세 가지다. 강도가 이 세 가지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기 강도를 만났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인생을 살면서 뭐를 만난다? 천사도 만나죠. 그렇죠? 근데 누구를 만난다? 강도도 만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강도를 만나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 죄와 사망이 드러날 때 뭐를 만나게 하시느냐? 강도 만난 것처럼 빼앗기게 하실 때가 있다. 돈을 빼앗기게 하실 때가 있고 건강, 생명을 빼앗기게 하실 때가 있고 마지막에는 뭐까지 빼앗기게 하신다? 인생, 삶까지도 빼앗기게 하신 어떤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예? 내가 지금 누구하고 싸우는지는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예?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의사가 되셔서 수술하시려고 아주 그냥 포기하지 않으시고 열심을 내시면서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항상 지금 누구하고 싸운다고요? 하나님하고 싸우면서 이겨보려고 한다고요. 근데 이긴다 못 이긴다? 절대 못 이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아요? 두 손 두 발 빨리 들고 하나님께 오는 게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거 안다 모른다? 모른다. 조금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히 모르는 사람은 누구하고 싸우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조금 아는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야 하면서 알아.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시험해 보는 사람이 있어요. 진짠가? 하면서요. 이런 바보 같은. 왜 그렇게 해요?
예, 그렇게 해서 남는 게 뭐냐고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를 벗기더라? 그 옷을 벗겼다라고 했습니다. 옷은 어떤 옷일까요? 이 가식의 옷이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보이려고, 의롭게 보이려고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 옷을 벗기려고 했다. 선하게 보이려고 하는 옷이요. 그리고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는 옷이요. 근데 실제적으로 내가 볼 때는 내가 선하게 보이려고 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이 옷은 선하게 보이려고 하는 이 옷은 내가 진심이라고요. 근데 죄와 사망의 상태에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에는 이 선하게 보이려고 하는 옷이 뭐라고 보냐면 이 가식적인 옷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근데 내 자신은 어떤 진심이에요. 선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요. 그 옷이 있다고요. 그리고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는 옷이 있다고요. 그 죄와 사망의 옷을 어떻게 한다고요? 벗겨버린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때려서, 세 번째는요,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라고요. 반 죽음의 상태가 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쓸모없으니까 버리고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어떤 이런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31절 말씀해 보시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가다가 우연히 한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우연이죠. 하나님 보실 때는요. 필연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 버려두고 가면 죽을 것 같잖아요. 강도 만나가지고 다 뺏기고 두드려 맞고 그래서 결국 반 죽음의 상태에 있는데 그냥 이렇게 버려두고 가면 이 사람 그냥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뒤에 보면은 누구를 만나요? 제사장 만나고 레위인 만나고 사마리아 사람도 만나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안 죽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나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를요? 이 상태를 지나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한 제사장은 무슨 일 하는 사람이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죠. 그 제사의 행위를 통하여서 어디에 이른다? 의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를 사하는 속죄제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제사하면 돼야 안 돼요?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번제, 소제, 속죄제 드리잖아요. 속죄제. 그 제사를 드리면 죄가 용서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된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했을 때 율법에 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죄 용서가 된다. 죄사함이 된다라고 그렇게 믿고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0살 때부터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가 아니죠. 50세까지죠. 50세까지. 예? 그 제사장의 직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진심이라니까요. 성실하게 그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길로 어떻게 해요?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어떻게 했다?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반대편으로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좋다고 생각하면은 피하지 않겠죠?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도와주다가 어떻게 해요? 나도 적골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피하여 도망가는 거죠. 그렇죠? 나도 해를 당할까 그런 어떤 생각들 때문에 피하여 도망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와 사망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인생 가운데에서 찾아오셨을 때 그 죄와 사망이 막 드러나거든요. 근데 그거 나쁘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다 없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어떤 교회 다니는 성도가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교인이 그 죄와 사망이 성경 읽어서 막 죄와 사망이 막 드러났어요. 드러나서 그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막 정신적으로 두드려 맞고 경제적으로 두드려 맞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막 두드려 맞고 거의 반시신 상태가 됐어요. 그거 좋다고 생각하세요? 그거 좋냐고요? 괜찮아요. 그게 좋을 수가 없지. 그렇지 않나요? 근데 지금 이 제사장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그거 지금 나쁘다고 생각해서 결국에는 반대로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해야 되는 사람이 그 죄를 사해 줘야 되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그 죄를 사하는 그 직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가 무슨 일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그 죄를 사하는 일을 지금 해야 되는데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왜?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그 죄와 사망이 드러나면 나쁘다고 생각한다니까요. 나쁜 거죠. 그렇죠? 예, 공자할 맹자할 하면 나쁜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 환자가 찾아왔어요. 예? 그럼 그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왜 좋은 건가요? 치료가 되니까. 아닌가요? 예, 환자가 있는데 병원에 안 찾아와. 1기가 2기, 2기가 3기가 되고 4기가 말기가 됐어. 예? 그때도 안 찾아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치료도 안 되고 그냥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병원에 찾아와요. 찾아와서 그 죄와 사망이 막 드러나요. 그래서 그걸 막 하나님께서 막 심판하시고 잘라내세요. 재산과 거듭남의 일들이 막 일어나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엄청 좋은 일이다. 근데 재상이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지금 목회자들이 이거 못 알아봐요. 그 죄와 사망이 드러났을 때 나쁘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다른 양들 지켜야 된다, 물든다. 그래가지고 죄와 사망이 드러나면 어떻게 하느냐면 어떻게든지 시시해가지고서 교회에서 쫓아내고 안 되니까 요즘은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 신천지야. 그러면서 쫓아내더라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제사장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사하게 라는 뜻인데요. 한 레위인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 누구죠? 레위의 후손인들을 레위인이라고 부르죠. 그럼 레위는 누구예요? 야곱의 아들이죠. 몇 번째 아들이에요? 첫 번째는 르우벤, 두 번째는 시므온, 셋째는 레위, 넷째는 유다. 셋째 아들이네요. 셋째 아들. 지금 여기요. 한 레위인도, 이 사람의 직무는 뭐죠? 제사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레위인은 안 됩니다. 레위인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를 드리죠. 여기는 아론의 자손 아닌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하는 일은 뭐냐면 성전에서 뭐 하는 거냐면 봉사. 성전의 문을 열고 닫고 하는 일들을 하고 제사장 옆에서 수종 도는 일들을 하고 뭐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에 어쨌든 이 사람들도 종교인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들을 직업이에요. 이 일이 직업이란 말이에요. 그곳에 이르러 강도 만난 곳이죠. 그 죄와 사망이 드러난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반대편으로 지나가되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왜? 똑같이 나쁘다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종교적으로 나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봉사하는, 제사 드리는 어떤 그런 일에 있어서 부정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되 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인가요? 나중에 보면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사람이죠. 그분이 누구시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행하는 중, 예수님께서 지금 여행하고 계셨죠. 어디에서 어디로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뭐 하실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그 사마리아 그 지경을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어디를 향해서 가기를 결심하셨다?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하시기를 결심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행하는 중 거기는 어딘가요? 예루살렘과 여리고 그 사이죠. 이해되십니까?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표징이라고요. 뭐에 대한 표징이냐라고 했을 때 종교적인 자리에서 어디로 넘어가느냐면 본질적인 자리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자리에서 본질적인 자리로 넘어가고, 세상에서 어디로 넘어가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 왕국으로 넘어가는 그 경계에 지금 도상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르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를 보고,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겨 동정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라고 하는 것이요.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불쌍히 여겨서 한 행동이 나오죠. 첫 번째는 뭐 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본 거죠. 첫 번째는 기름을 붓고, 두 번째는요, 포도주를 부었다. 그 상처에 부었다. 그러면 기름을 붓는 거는 뭘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성령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그 포도주를 붓잖아요. 그 포도주를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무슨 뜻이에요?
생명을 부었다.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부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응급처치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뭐로요? 붕대로 싸매고, 두 번째는 싸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짐승에 태워. 자기 짐승에 태우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동수단이죠.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요.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막이라고 하는 것은 어딘가요? 숙소 여관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숙소 주막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다친 사람들, 그 죄와 사망이 드러난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돌보는 장소이죠. 그러면 그 돌보고 양육하는 그곳이 어디예요? 보통은 애들 다치면 가정에서 돌보고 고치는 거잖아요. 영적으로는 그 가정이 어디예요? 교회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교회로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해요? 돌보아 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죽에 태웠다라고, 가축에 태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전에 어떤 상태다라고, 교회로 들어오기 전에 어떤 상태다라고요. 그래서 이동 수단이니까 그곳에 거쳐서 어디로 오느냐면 여기로 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5절 말씀해 보시면 그 이튿날 다음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데나리온 둘이죠. 데나리온은 뭔가요? 고대 로마의 은전입니다. 가치는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럼 2개니까 이틀치를 지금 낸 거죠. 지금 계산하면 어느 정도, 한 15만 원 정도 하면 되겠죠? 그렇죠? 기술자들은 조금 더 비싸겠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틀치니까 한 30만 원 정도를 지금 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돌보아 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의 은총 가운데서 그 죄와 사망이 드러나서 어떻게 해요? 두드려 맞아서 반 죽어 있는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라고요. 비용이 더 들면 어떻게 한다?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마리아인이죠?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시죠?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시죠?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승천이 일어나죠. 그러면 여기에서 돌아온다는 것은 승천 후에 돌아온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강림이라고 보시면, 재림이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36절, 네 생각에는, 율법교사,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예수님 물으세요. 이 세 사람은 첫 번째 제사장, 두 번째는 레위인, 세 번째는요 사마리아인 중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이웃이죠?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누구냐고요? 제사장? 아니죠? 레위인? 아니죠? 누구요? 여기 사마리아 사람이죠. 눈으로 볼 때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누구를 지칭하?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요. 그래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으세요. 앞에서 이 율법교사의 질문은 뭐였느냐라고 했을 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이에요. 29절. 율법교사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에 대한 질문이니까 예수님 정확하게 너희의 이웃은 바로 이 사람이야 라고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 그 사람이 누구죠? 사마리아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 그럼 누구한테 가라는 거예요? 지금 율법교사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가라. 누구한테?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 가라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에게 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는 거 할 때 너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율법교사를 얘기하고 비유에서는 강도 만난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뭐다? 강도 만난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를 빼앗겼다는 거예요? 구원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어디 아래서?
율법 아래에서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 바로 이게 너다. 강도 만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영생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남아있는 그 죄와 사망을 완전히 해결하지 않고서도 영생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사함과 거듭남 받은 이후에도 그 죄와 사망이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남아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남아있는 죄와 사망이 어떻게 해요?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12번 반복한다라고 설명드렸죠. 어디서? 사사기에 언약되어 있습니다. 사사가 몇 명의 사사가 나온다? 12명의 사사가 나온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의 사사에 12명이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12번 타락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서 12번 구원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걸 기록한 이유는 뭔가요? 성화의 과정에서 12번의 타락과 승천이 반복될 것이다 라고. 한 번 깨달았다고 해서 내가 다 깨달았네. 원래 그때는 그러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 또 깨달아요. 아이고 또 깨달았네. 그걸 12번 반복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성장했다 이게 아니고 성장하고 또 성장해서 어디까지 이르게 하시느냐 했을 때 완전의 단계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요. 강도 만난 자 너도 그럼 이와 같이 하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이와 같이 하라. 강도 만난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자비를 베풀으라는 얘기인가요? 사람들이 자기는 다 옳다라고 생각하고 다 거룩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를 베풀어야 된다? 이 비유를 들으면 항상 자기는 예수님의 자리에다 놓고서 예수님처럼 나도 자비를 베풀어야 되고 하나님처럼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라고요. 너는 누구다? 강도 만난 자다.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재산 빼앗기고 목숨 빼앗기고 거의 죽게 되어 있다. 그래서 어디에 간다? 너 이제 영벌에 들어가는 게 마지막 수순이야.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와 같이 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지금 자비를 받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 가서 어떻게 해요? 자비를 받으라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 하라는 것은 영생의 수단과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자비를 받는 방법으로 뭐를 받아라? 영생을 받아라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영생의 수단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사랑은 얘기도 잘 안 했어요. 지금 이웃 사랑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했을 때, 이웃 사랑은 뭐냐 했을 때 자비를 베푸는 자, 이웃이 자비를 베푸는 자죠.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죄와 사망에 두드려 맞아가지고 그래서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 제사장 베푼다 안 베푼다? 안 베푼다. 돈 있을 땐 베풀어요. 레위인 베푼다 안 베푼다? 안 베풀어요. 힘 있을 때는 베풀어요. 그런데 돈 잃고 힘 잃고 건강 잃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면 종교인들은 어떻게 한다요? 모른 척하고 도망가더라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참된 이웃이 되시는 예수님은 그 강도 만난 자, 그 버림받은 자들에게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뭔가 받을 게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시더라? 자비를 베풀어 주시더라. 시간을 내주시고 돈을 내주시고 관심을 내주시고 그 애정,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 그게 바로 누구냐 했을 때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그 예수, 자비를 베푸는 자 예수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그게 바로 영생에 들어가는 방법이다라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이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강도 만난 자들에게 참된 이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요. 여러분들에게 참된 이웃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 건강을 뺏기고 재산을 뺏기고 시선을 뺏기고 관계를 뺏기고 모든 것들을 뺏길 때에도 여전히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어디로 데려가시는,
낙원으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을 사랑하여 지금 여기에서 영생을 시작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는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 복음이 선포될 때에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참된 이웃만을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참된 하나님이 되시고 참된 이웃이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게 하셔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영벌이 아니라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고 영생을 나타나게 하시고 그 영생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